예배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날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정말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탄절을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단들은 성탄절을 과연 어떻게 지낼까? 정통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12월 25일 날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하죠. 과연 그럼 이단들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하나씩 한번 볼게요. 통일교는 성탄절이 슬픈 날이에요. 통일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실패하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실패한 날, 슬픈 날입니다. 문선명을 믿는 통일교는 성탄절을 슬픈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천지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성탄절이. 왜? 한 번도 성탄절 행사를 신천지 교회에서는 한 적이 없고요. 예배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신천지는 이제 초림시대가 아닌 재림시대를 산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탄절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바로 왼쪽에 있죠. 안상홍의 탄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질 않아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태양신 숭배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로 비판합니다. 대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날을 지키느냐? 안상홍 탄신일을 지킵니다. 여기 보잖아요. 안상홍님 성탄 기념 예배. 그죠? 탄신일을 지킵니다. 또 하나 JMS는 여기도 똑같아요. 성탄절보다 정명석 생일이 더 중요해요. 12월 25일 옛날엔 지켰었는데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정명석이 성탄절을 대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아니라 정명석 님이 오시는 날. 그리고 더 중요한 날은 언제냐? 3월 16일 정명석 탄신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긴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일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성자로 또 다른 예수님의 일을 보완하고 완벽하게 이루는 성자로 오신 정명석 3월 16일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증인, 우리 오른쪽에 있는 분들, 저희 교회 왼쪽에는 안상홍 교회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여호와 증인이 있는 안상홍 우 여호와 증인이 있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크리스마스는 이 교회의 관습과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크리스마스를 지키질 않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일이 아니라 죽음을 기념하라고 했지 이 땅에 오신 것은 기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요. 그 의미를 살려서 하라는 얘기지 우리는 12월 25일에 모든 걸 다 걸지는 않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그 사실을 우리가 12월 25일로 기억하고 이날 모여서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교의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의 핍박을 당해서 이집트로 잠깐 피신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청년의 시기를 자라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앞두고 함께했던 곳이 어디냐? 그곳이 나사렛이에요. 본적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이고요, 현재 주소는 갈릴리 나사렛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에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은 원래 스불론 지파의 도시인데 여호수아 19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이 스불론 지파에 속한 도시들을 다 소개하는데 거기도 나사렛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 전쟁사나 유대 고대사 같은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저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그의 책에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 45개를 소개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도 나사렛이 등장을 하질 않아요. 그 유대 율법학자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모아서 집대성하는 책, 유대교의 경전이라고 불리죠. 탈무드. 탈무드에는 갈릴리 지방의 63개의 도시가 언급이 되거든요.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나사렛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렛이라는 게 어디라고 말하기도 너무나도 작은 산골 마을이고 아무 의미 없는,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진짜 깡촌 시골 마을 이 얘기예요.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 존재감이 없다, 이게 나사렛이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느 날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고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불과 한 7km 정도 떨어진 가나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사렛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유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명패를 붙였던 거예요. 그것은 조롱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사렛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더라. 진짜 시골 깡촌 출신이 자기가 왕이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나사렛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냐면 목수이셨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목수들은 목수의 일을 하면서 또 석공의 일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정으로 돌을 깨는 일도 하셨어요. 아무튼 목수로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 존재가 없는 작은 시골 깡촌 마을에 목수로 할 일이 얼마나 있겠는가.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일자리를 찾아서 어딘가 떠났겠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갈릴리의 수도인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헤롯 안티바스가 그 자율적인 도시라고 해서 신도시를 계획을 하는데 그 신도시를 계획해서 만든 도시가 바로 세포리스라는 도시예요. 거기에는 회당과 귀족들을 위한 저택과 그리고 야외 극장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주 20년경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새롭게 신도시가 개발이 됩니다. 로마식 신도시가 건설이 되는데 그것이 어디냐? 바로 디베랴라는 도시예요. 당연히 갈릴리의 수도가 세포리스에서 디베랴로 옮겨지게 되고요. 디베랴는 온천 근처에 있었던 휴양 도시였는데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헌정되는 도시다. 그래서 디베랴예요. 디베랴. 주도 면밀하게 계획해서 된 계획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주변에 두 곳에 대규모 신도시 건축 공사가 있었던 거예요. 세포리스와 디베랴는 예수님의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의 전까지 계속해서 왕성하게 건축 공사가 행해졌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은 건축 공사장에서 여기에서 일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나사렛 출신이지만, 이름 없는 마을 나사렛 출신이지만 시골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대도시나 왕궁의 이야기들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포리스와 디베라는 곳에 그런 시설들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 충분히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귀족들도 보고 당연히 거기에 있는 왕족들의 삶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았던 작은 동네이며 그 당시 그 어떤 유대인들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초라한 동네가 어디였다? 나사렛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랬던 나사렛이 지금은 갈릴리 인근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큰 도시로 발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나사렛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름 없고 볼품 없었던 시골 마을 나사렛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있는 역사와 문화와 지리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저는 아직까지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성도님들 데리고 성지순례를 꼭 한번 조만간에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살아 역사하시는 성경의 역사의 현장들을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더 깊이 와닿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고 우리도 만들어서 한번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이 되물었던 질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립니다. 네, 나사렛에서 얼마든지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나사렛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셨고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신 것을 볼 때 나사렛에서 얼마든지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잘것없던 나사렛,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그 나사렛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나다나엘 말 그대로 인용한다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나사렛을 변화시켰던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명패에 뭐라고 썼다? 나사렛 예수라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유대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간 다음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했을 때 종이 뭐라고 불렀냐면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나사렛 태생이 아니세요. 엄밀히 말하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베들레헴은 유명하게도요 다윗 왕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팔레스타인 지방에 명을 내려가지고 인구조사, 호족조사를 다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둘 다 다윗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래 호족지인 베들레헴으로 갔던 거예요. 거기서 호구조사를 해야 되니까 저 등록을 하는 거기를 갔다가 누굴 낳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거예요. 비록 어릴 때 떠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나 베들레헴 출신인데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전혀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요 지방 출신과 수도권 출신과 서울 출신의 차별이 있습니다. 없다고요? 있습니다. 옛날에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도 갈릴리 저쪽 출신과 예루살렘 출신, 예루살렘 근교 출신, 남쪽 출신 이게 딱 달랐어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진짜로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관심 안 가져요.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다윗 왕의 후손이며 내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사회생활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저는 베들레헴 출신인데요, 나사렛 출신 아니고 전 베들레헴 출신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다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해박했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거냐고 그렇게 묻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메시아가 오는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 출신?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하니까 계속해서 나사렛 출신인 줄 알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은 이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며 다니셨어요.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다메섹 길 위에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을 소개해요.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다 안 좋게 얘기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당신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님은 뭐였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던 겁니다. 이런 자신감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라는 이름 앞에 나사렛이 붙건 인천이 붙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라는 이름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라는 이름에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능력의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나사렛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위대한 주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나사렛의 역사가 지금 바로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가 함께하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내고 있는 나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나사렛같이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아무런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해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의 모습이 나사렛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사렛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일터, 나사렛과 같은 우리 주변 사회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있는 그곳, 이 사회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계시기에 빛이 났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도 예수님이 계실 때, 함께 하실 때 빛이 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은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도 하며, 보잘것없고 아무 존재가 없는 나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 사용하시고 높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보낼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나사렛이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나사렛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